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장마철 같기도 하고 계속 더웠다가 비 왔다가 하는 그런 시간들, 몸도 이렇게 약간 찌뿌둥한데 마음도 복잡한 그런 시간들 혹시 보내셨습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예, 어떤 분들은 열심히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밀렸던 드라마들 한 16편씩 한 번에 그냥 때려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길다고 유튜브 짤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오늘은 불닭이야 하면서 불닭 볶음면 한 3개 정도 막 끓여가지고 매운 거 막 물 마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저희 딸은 불닭 먹다가 코피를 흘리더라고요. 너무 매워가지고. 네, 그러면서 그 어린 것이 무슨 복잡한 심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내 마음의 심란함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뭐 다 해당되는 그런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있긴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하고 또 심란할 때 전도서 7장을 읽곤 합니다. 최근에는 이 전도서 말씀이 더 하나하나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새겨지고요. 어떤 날은 신방을 갔는데 설교 준비를 해갔는데, 이분에게는 지금 설교보다 전도서 7장을 교독하면서 그냥 나누는 게 훨씬 더 파워풀하겠구나라는 마음을 주실 때는 이 전도서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을 그냥 읽는 걸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기회가 되면 그냥 전도서를 한번 쫙 읽고 끝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 시크의 마지막 시리즈, 3번째 시리즈로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하는 전도자의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냥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읽어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다시 한번,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한 번 더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한 3번은 읽어야 마음에 새겨지죠. 여러분, 마음에 두었던 타인의 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막 치열하게 내 마음과 싸우고,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뭐 그런 3단 프로세스가 있을 때가 많아요. 나 혼자서 마음에 담아두기엔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성토하는 거, 뭐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게 그런 세상에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상처, 나의 아픔,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의 만나는 연결 통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작업을 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 내 마음에 그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곱씹어보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에 두었던 말들을 가지고 기도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과정이든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면은요, 22절의 전도자의 말처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라는 그런 답을 얻을 때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타인의 허물 때문에 힘들었던 내 마음의 위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너는 무결하느냐라는 거예요. 나도 무결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작업을 회개로,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용서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 과정이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나는, 내 속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일단 하나님의 그 속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찾다 보면은 길이 보이고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되지 않아도 별로 그렇게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자는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치열하게 이 세상의 진리를 위해서 갈망했는지 찾아갔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세상의 이치를 밝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탐구해 보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나 지혜자가 되고 싶어, 나 진짜 이런 거 좀 잘해가지고서 누군가한테 좀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내지는 세상에 뭔가를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내가 지혜를 더 구하면 구할수록 지혜가 더 멀게 느껴지고 지혜가 자꾸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진짜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그 전 인생을 투자하여서 그렇게 지혜를 탐구한 결과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게 이렇게 탐구할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막 지혜를 막 되게 갈구했는데 이제 25절 보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돌이켜 지혜의 그 전심으로 이걸 살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심으로 그렇게 막 살피는 게 아닌데 연구하고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알고자 하였더니 그가 정말 연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꼭 알 만큼 막 전 인생을 전심으로 투자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리고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지를 알고자 하였다. 그분의 이 지혜를 탐구하는 방법조차도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그분은 그렇게 지혜자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악한 것은 어리석다, 어리석은 것은 미친 것이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나서 26절을 이어갑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말씀 그냥 그렇게 놔둬보세요. 열심히 연구하고 전심으로 연구한 결과가 뭐예요? 마음에 이렇게 올무와 금을 같은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올가매고 하는 그런 덫에 걸린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손은 포승과 같은 여인, 사람을 휘어잡고 자꾸자꾸 악한 구렁텅이로 누군가를 데려가려고 하는 그런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열심히 연구한 결과 내가 알아내었도다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연구하고 탐구해서 알아낼 만큼 그렇게 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솔로몬이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은 솔로몬의 그 왕비의 숫자가 나오는데 왕비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 왕비가 700명, 후궁이 300명. 의자왕보다 좀 덜하네. 이렇게 보잘것없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여기 100명도 못 앉았는데도 이 정도인데 여기 이제 1000명의 여성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가서에는 이제 왕후가 60명이요, 비빈이 80명이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시녀가 무수하다 이런 식으로 솔로몬의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몇 명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솔로몬이 그만큼 많은
여인들을 만났고 또 그 여인들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조금 더 은유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가 입고 있었던 것들, 이게 그냥 여성 비하야 이런 얘기보다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옷을 그냥 고려하고 시대의 그 옷을 고려하고 이 말씀을 읽어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성 비하보다 엄격히 말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말씀처럼 보여요.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내린 결론이 너무도 허무한 지혜자의 너무도 딱하게 여겨지는 그런 한 남자의 이야기 같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 본문에서의 여인이라는 것을 그냥 여자 이렇게만 보면서 이 그동안의 무수한 교회 안에서의 이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악한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존재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면서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인가 봐, 이것이 아니라 조금 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 없이 그리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단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인은 이 지혜자가 정말 세상을 알고 싶고 지혜를 갖고 싶어서 정말 가는 마주하는 많은 것들 중에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겠어요. 이 여인은 이 솔로몬이 마주했던 많은 세상의 유혹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세상의 매력적인 것들의 추구가 1000명의 여인들을 만나서 사랑하고 소통하고 그들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문물, 이방의 나라에 정말 여러분들 정략결혼 같은 거 아시잖아요. 솔로몬이 다 좋아서 결혼하진 않았겠죠. 그래도 뭐 그렇게 용서될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 그가 그렇게 많은 일거 100명도 아니고 1000명의 여인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를, 언어를 거기서 정말 함께 했었던 그 모든 과정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아내었도다. 그런 건 여인들은 그냥 죽음으로 나를 몰고 갔었다라면서 그렇게 허무한 결론을 도출해내게 되지요. 제가 이 6월에 6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설교가나 저술가들의 이 생애 끝자락의 마지막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았어요. 팀 켈러 목사님도 그랬었고, 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을 아십니까? 네, 그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이 세상 크리스천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이렇게 ESV 스터디 바이블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이 성경 편찬, ESV 성경 편찬에 아주 기여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2020년에 93세의 일기로 소천하셨어요. 제가 그분과 관련된 기사를 읽으면서 이 패커 목사님의 마지막 말은 뭐 그렇게 거창한 말도 아니었고 갑자기 띵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분이 평생을 거쳐서 했던 말들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이런 말들을 남겼지요. 특히 교회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자,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모든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시다. 네. 패커 목사님은 이것을 이 세상의 교회들에게 남기고 가셨어요. Glorify 하라고요. Christ, glorify Christ every way. 어떠한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그 관련된 기사를 계속 읽다 보니까는요, 이 TGC라는 그 인터넷 신문을 봤거든요. The Gospel Coalition이라는 그 아티클에서 제가 이것을 한번 봤는데요. 패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당신이 매일 스스로에게 말해 주어야 할 6가지라는 말. 그래서 그의 칼럼 속에서 이 크리스천들이 매일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잠잘 때나 그리고 가장 먼저 일어났을 때
또 버스를 기다릴 때,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을 때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주어야 할 진리로 다음에 6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6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간단하게 적으셔도 좋겠습니다. 뭐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나요? 네, 처음 너무 많이 들어본 얘기죠. 백건 목사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아침마다 주야로 어떠한 시간이 주어졌을 때 이 6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그것을 매일 묵상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네,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자, 굉장히 가정적인 이야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곳, 천국은 나의 집이다. 백건 목사님은 우리에게 항상 천국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째는 뭘까요? 천국이 나왔습니다. 4번째는 매일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천국은 나의 집이고 그리고 그 집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5번째는 뭐냐? 나의 구원자, my savior is my brother. 나의 구원자는 나의 형제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과 나는 무슨 관계? 형제자매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6번째, 마지막은 무엇이냐? 저를 따라하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나의 형제요 자매이다.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마주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요 자매이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매 형제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더 이렇게 막 업셋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백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한 이유를 아시겠죠.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말이 있나요? 1번부터 6번까지? 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지금까지 배워왔던 말씀이에요. 단순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어떻게 보면 뭐 딱히 그렇게 새로울 것 없는 평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단순하고 평범한 진리를 말씀 안에서 너무나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위한 특별한 것을 찾으려고 그렇게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신앙인지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난 한 주, 2주 동안에 그것을 묵상했거든요. 그렇게 기도인지 시험인지 모르는 그 어디쯤에서 헤매고 있을 때 많은 설교와 저수를 했던 이 한 시대의 이 목회자가 우리 일상에 그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의 일상의 삶에 단순한 진리를 기억하고 살아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단순한 진리를 잊고 사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번민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선명한 성경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1000명의 그 여성을 만나서 많은 혼합주의의 신앙이 솔로몬을 엄습했지만, 그리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다시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 많은 세상의 번민스러운 지식들과 이 종교 혼합주의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의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 선명한 복음의 이 순수한 가치를 유지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의 숙제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9절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까지. 네,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던 그가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9절은 굉장히 노아에 대해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10절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게 족보입니다. 근데 그 족보를 써 있을 그 당시에 그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9절과 불과 2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9절과 11절에는 굉장한 거리가 있죠. 여러분, 그러나 노아는 이 신앙의 순수성,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세상이 포악으로 완전히 뒤덮였을 때도 노아는 그것을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전도서 26장, 오늘 7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6절. 마음을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몽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1000명의 여자를 만나보고 알아내었도다. 이게 이제 얼마나 번민스럽고 복잡한 세상의 강포로 가득한 유혹들이 이 전도자에게 엄습해 왔는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사망보다 쓰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그만큼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잡아 봤지만 그것은 그냥 사망보다 더 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러분, 계속 여인이란 말이 나오지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엄습하는 세상의 유혹을 여인이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계속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떻다? 그때의 시대상과 문화상과 가부장적인 옷을 우리가 생각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미 1000명의 여인과 이렇게 임상 실험이 끝난 전도자, 열심히 탐구하고 했는데, 그런데 전도자는 여인을 피하지 못했어요.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이 여인, 세상의 유혹을 잘 피한 자더라. 그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더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나 지혜자인데 나 지혜 좀 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 지혜 있다고 했는데 나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어 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잘 피한 사람에 대한 부러움이 드러나는 본문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이렇게 여인을 잘 피한, 유혹을 잘 피한 성경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예수님 말고요. 네. 네. 창세기 49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좀 그대로 두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이제 요셉의 인생을 축복하는 아버지 야곱의 그 기도이지요. 이 말씀을 잘 읽다 보면은요, 인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으로부터도 잘 피해 다녔고 그랬는데, 그 요셉이 잘 피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요셉은 이미 그 시험을 잘 통과했고 앞으로도 그 시험을 잘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3절을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는 아주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킬러, 스나이퍼 아시죠? 딱 목 조준을 하면 그냥 쏘는. 그런데 그렇게 적개심, 모든 나는 꼭 죽이고야 말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활시를 당겼지만 요셉의 활이 도리어 더 굳세고
네, 혹시 활이 못 막았어도 너는 어떤 유혹이라도 능히 어떻게 해요?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이게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찬양이에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누구의 손을 힘입은 거예요? 목자의 손. 하나님의 손이 그의 팔을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요셉을 좀 잘 탐구했어야 되는데 이제 다른 걸 너무 탐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인생.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활을 가지고 쏴야지 죽어라 넘어가라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절대 넘어가지 않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사는 인생,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제 그것을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도 그래왔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니 다 부질없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인생의 결론을 맺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경험해, 그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지금 그렇게 교회에 있을 시간이 없어, 기도할 시간이 없어, 지금 해야 될 거는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해보는 거야 라는 가치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가 많이 있죠. 저는 선명한 가치관, 선명한 하나님을 향한 시선, 올 한해는 진짜 그거에 제 생활을 걸었습니다. 전도자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1000명의 여인, 1000가지의 유혹,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서로 다른 문화, 내가 다 탐구해봤어.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 유혹,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이 유혹이란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고 하는 모든 일들이 유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 유혹이 엄습해 와도 노아가 이 세상에 강포로 뒤덮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지지 않고, 요셉이 아무리 많은 활 쏘는 자가 그러게 그냥 득달같이 달려서 활을 쏘아대도 어떤 유혹이라도 능히 이길 강한 팔이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로, 그보다 더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를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포인트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아예 우리 애가 하나님께 매 맞고 돌아올까 봐 걱정돼요, 이런 거 걱정하실 일이 아니에요. 세상의 유혹에서 이겨낼 팔을 허락해 주십시오. 개팔이 아니라 하나님의 팔임을 기억하며 살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는 진정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전도자는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26절부터 27절은 제가 사실은 한 1시간을 말해도 부족할 만큼 정말 많은 해석을 하게 하는데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까지요. 자,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저는 여기까지 읽고 무언가 되게 거창한 것을 찾아낸 줄 알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끝까지 이분도 여인을 향한 그분의 시선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여기서 사람은 아마 남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최대한 전도자를 이해하면서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회고적이고 자기 고백적인 말입니다. 1000명의 사람 중에서 조금 의로운 사람, 그런 사람, 남자 한 사람은 내가 찾았지만 그와 비교될 만한 어떤 도덕적인 여성은 내가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하였도다, 그런 말이에요. 되게 짠하죠.
저라도 좀 만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게 많이 만났는데도 아직도 찾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런 여자 못 찾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도 복음의 비단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1001명째의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전도자가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여자, 새로운 유혹, 새로운 것들, 그것을 찾아봤자 너는 아마도 못 찾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지혜 탐구 프로젝트는요, 그냥 실패로 끝난 것 같이 보여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는데 여호와의 경외함 없이 그냥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면 그가 정말 지혜를 찾고 싶었던 그 실험 연구 프로젝트의 실험 대상, 그것부터가 잘못된 그런 표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찾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봤자 계속 후회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그 패턴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일단 그렇게 살아봐 어떻게 되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한테 돌아오면 돼 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내가 살아온 라떼 인생하고 똑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더 강렬한 방법으로 1000명이 아니라 2000명, 3000명 그 유혹으로 점점 더 세상은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쏙쏙 빼려고 하고 있지요. 유혹이 없는 세상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흐트러지지 않는 시선, 선명한 하나님을 향한 복음,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의 확신, 이것을 갖고 있으면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이 나요.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누가 많은 꾀를 냈어요? 사람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단순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단순하게, 선명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지으셨는데, 이런 면에 있어서 솔로몬 참 지혜로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이 말씀을 맺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실패한 이 전도자는 이 연구의 결론 끝에 인간의 이 많은 번민과 많은 꾀들 때문이지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서 그분의 완전하심이 훼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했지만 인간의 거짓된 삶과 행동이 문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니, 부질이 없다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선명한 시선, 내 안에 두었던 마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아엎고 그 안에 하나님의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내 안에 수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은 여러분,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지만 신앙의 기본에 충실한 여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 6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천국은 나의 집이다. 매일 그곳에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나의 구원자는 나의 형제이다.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형제요 자매이다. 1000명의 여자를 만나고 얻은 결론, 유혹을 잘 피해 다녀라. 우리는 성경이 좋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만나봐도 이미 만난 분들이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계시지요. 제가 오늘 수요성 예배 주보에 한번 이렇게 펴보시겠어요?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은 신앙생활
몇 년 한 나, 신앙생활에 그 몇 년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예수를 믿은지 아니면 교회에 다닌지 몇 년이 됐는지 한번 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적어보세요. 2023년 6월 오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깨달았노라 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한번 적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 때문에 또 한번 번민스럽거나 복잡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신앙, 선명한 하나님을 향한 시선, 이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선명한 성경적 가치를 우리가 내 안에 어떻게 수용할지, 우리의 자녀들의 이 유혹 속에서 많은 세상의 혼합주의적인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데서 어떻게 자녀들을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잘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지, 이번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이유, 단순한 것으로부터 기도와 말씀, 그것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이 단순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누리면서 정말로 진정으로 내 안에 있는 것들 덜어내고 하나님과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이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